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본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혼자 계시면은 본인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혼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다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내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지게 된 것일까요? 한 번 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그런 모습인데요,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또 생각하면 믿어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해 결국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봐야만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클리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신앙 서적이나 간증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당신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가진 크리스찬은 없지요. 그런데 내 결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들어보면 이 말도 참 상당히 그럴듯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 생각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면은 믿음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정답이 뭐냐면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음, 은혜, 내가 결단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모습, 시작부터 모든 가정의 모습들까지 전부 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또 결단함으로 되어지는 모든 가정, 이 모든 가정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은 것입니까?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내가 결단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맞아요. 근데 성경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냥 내가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내가 믿은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것은 몽땅당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다시 말하면 믿어져서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어지게 된 것이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어져서 그러면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되어져, 이게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justified, 이렇게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시인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절대 수동태가 you confess 그래요. 내가 시인해서, 근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are saved 그래요. 이게 수동태로 간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어지게 된 거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한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결단하고 또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만드셨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야기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은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진 것,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손을 뻗는 과정, 내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내 결단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처음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택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 이게 모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 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그렇게 이야기, 모태신앙인, 나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죠.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나 이것이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세례 요한 다 모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이와 같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수고와 그들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그런 복음 사역과 구원의 역사들,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무나 다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모습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나 다 여러분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입 열지 못하는 사람은 열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생각해 봐요. 정말 죽어 마땅하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올해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스스로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감격할 모습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결단으로 믿어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결단까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과 수고와 내 물질 들여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건 여러분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신 분, 내가 시간, 물질, 봉사,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올해는 늘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도리고 의무가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믿음, 내가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물론 내가 믿은 것이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대답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내가 결단하고 믿게 되어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믿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가 선포하고 갈 때 이 땅 산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